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실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의 방문을 받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외동딸이 있는데 12살 먹었는데 병이 들어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본 그런 회당장이라는 것은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설교하는 사람도 세우고 성경 읽는 사람도 세우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그런 소송 같은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자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다가와서 자기 집에 가서서 그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찰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따라오고 또한 이 동네 저 동네에 합쳐서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은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딱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다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가 가진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새를 못 잡으면서 뽀로로 뭐라 하냐면 주님, 지금 주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서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스쳐간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일부러 손을 대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제가 주님 옷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12년 된 혈류증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게 손을 댐으로 인해서 병 고침받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또한 많은 사람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4복음서 중에서 3복음서에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12년 동안 죽음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사를 찾아가고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혈류증이 왜 저주받은 병이냐면 그렇게 몸에서 죽은 피가 계속 흐르면 절대 회당 출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전 출입도 안 돼. 그 다음에 집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집 안에서만 있어야 돼. 그 여인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몸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 속에서 살 수 없고 집안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아주 문둥병과 같은 그런 불쌍한 병이고 저주받은 그런 병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대므로 지금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네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평안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병고침 받은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겉옷과에 손을 대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고 했을 때 이 겉옷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옷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요 옷 가장자리 있죠? 요렇게. 예. 요 옷 가장자리. 히브리어로는 이 옷 가장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치치스. 예. 치치스라는 말은 뭐냐면 옷 가장자리에 달린 술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자, 여러분 잠깐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겉옷이에요. 망토 같죠? 유대인들은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추우면 이걸로 이불로 덮고 또한 걸치고 다녀요. 그런데 요렇게 요 가장자리가 4개지요. 근데 4개에 이렇게 청색실, 하얀 실과 청색실을 꼬아서 이렇게 실 뭉치를 달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지금 우리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지금 겉옷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겉옷에 이렇게 술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겉옷가를 만지니 했을 때 요 겉옷가는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등짝을 만진 것이 아니라 등짝 뒤에 옷감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친 그런 겉옷에 가장자리에 붙은 4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 4개의 옷술 중에서 하나를 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뭐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 못지않게 아주 절대적인 명령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누구든지 망토 같은 겉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유대인은 겉옷이 1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반드시 겉옷 가장자리에 술 몇 개를 달아야 돼요? 4개를 달아야 돼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달고가 아니라 무조건 달아야 돼. 그러면 왜 달으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딱 태어나면 반드시 겉옷을 안 입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부터 시작해갖고 딱 겉옷가에 술 4개를 다는데 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사람 옷에 달린 술을 보고 또한 내 옷에 달린 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옷에 이 옷술을 단 사람은 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옷수를 다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뭘 통해서 대본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수염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자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옷. 이 옷에 전부 다 솔방울이 달려있어요. 옷술이. 그래서 서로 지켜보면서 저거 우리 선민이구나, 우리 동족이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나는 지키면서 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로마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려낼 때 가장 먼저 그들을 선별한 것이 뭐예요? 옷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깨를 낸 거예요. 겉옷에다 옷수를 다니까 적군이 자기들을 금방 찾아내고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 안으로 옷수를 단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르라고는 했는데 안 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달지 않고 어디다? 안으로 단 거예요. 안으로. 예. 그 정도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옷수를 다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 때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시기까지 경건의 대명사요, 거룩의 대명사요, 의인의 대명사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겉옷을 입고 다녀요. 백성이 입는 옷하고 종교 지도자들, 랍비가 입는 옷이 달라요. 그리고 또한 백성이 겉옷에다 다는 술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는 이 옷술이 달라요.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옷 가장자리에 옷수를 달았는데 주먹만하게 단 거예요. 크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꿈도 못 꾸죠. 그런 걸 달 수도 없어요. 조금 많은 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다르다니까 단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먹만한 거 4개씩 달고 다녀. 그러면 백성들이 그 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들은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납비들이 예를 들어 동네에 들어선다든지 자기 집 앞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중요한 인물이 오면 우리나라 같으면 악수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옷을 크게 이렇게 달고 다닌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자기 마을에 들었으면 그 일하던 장소에서 빨래하던 장소에서 말하던 장소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옷을 만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경애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든지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려고 뭘 그렇게 크게 했어요? 옷을 그냥 손방망이 크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선민 백성답게 산다고 옷을 크게 만들어갖고 주렁주렁 메고 다니면서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 나에게 오지도 않느냐 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옷을 크게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 명령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사람에게 경건한 척 보이려고 옷을만 크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납비들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병들기 전에 12년 전에는 건강한 여인이었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그런 의인이 오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돼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의인 중에 의인이구나.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날 일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표적이 일어나거나 수많은 이적과 은혜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에게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온 의인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세주가 오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치료하신 구세주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수를 만지니 주께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순식간에 그 병을 치료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는 혈류증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만 그 앞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옷수름 크게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요 더러운 자요 추한 자요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그들은 소개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요 귀신 들린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성경에 예언된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병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요 구원의 주로 믿고 알았다. 예. 이런 사건은 여러분 또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안식일날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눈을 뜬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눈을 뜬 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눈고침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의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이 죄인이라면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의인이고 경건한 자냐? 그는 사단의 하수인이요 귀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출애시켜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다가와서 너는 나를 진정으로 의인으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이요. 너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그 궁의를 입자마자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니까 진정으로 너는 소경이 아니고 눈이 뜨인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은 분명히 비극적인 인생 12년을 살았지만 그 12년 가운데서 끊임없이 병 고침 받으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성경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의인이다,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의인이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은혜가 온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옷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또 나와 있어요. 자,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 끝터리에 달려있는 이 옷술에 손을 댐으로 지금 병든 자들이 나은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2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사단의 하수인이요,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나와서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딱 옷술에 손을 대니 그 믿음이 그들을 고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사람으로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죄성을 가진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요. 그런 구세주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는 수없이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자들이 예수의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보고 예언을 떠올려서 예수를 구원해주러 발견하고 예수를 구원해주러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킨 분이라고 믿어요? 사실상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말하면 내 귀퉁이에 옷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달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고 다녔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다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그 계명을 다 지킨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유일하게 지킨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시고 내 대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지은 죄를 전부 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바로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시요, 구세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전부 다 성령이 와 계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따라합시다. 궁유를 입고 살아간다. 시작. 다시 한번, 궁유를 입고 살아간다. 오늘 새벽에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사람,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궁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살아가는 궁유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궁유의 손길로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제자리에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궁유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5장. 우리 마음이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긴 후에 나사렛 예수 그분을 뵈니 하나님이시라. 죄인처럼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으시어 절약한 모습이나 예수는 우리를 창조와 주니